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제법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들이 10년, 15년 전에는 생활이 궁색했던 분인데 지금은 많이 펴졌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며 봉사했던 분들이 교회가 20배, 30배 성장하면서 20배, 30배의 복을 받았다. 자녀든지 아니면 하는 일들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도 동료 목사님이나 때로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제가 듣게 되는데, 비슷한 말들을 듣게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무슨 목회에 어떤 원리라도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반기에는 주로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펴진다는 겁니다. 삶뿐만 아니라 물론 그 마음도 그러겠지요. 교회는 목회자의 마음대로, 목회자의 생각대로 성도가 모여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드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다고 이 목회자나 성도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베풀고 지역사회 나누고 그리고 봉사하지만 그 교회의 성도를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자의 목회자인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옥계교회, 우리 지금 옥계교회 목회자 저도 있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있지만 우리 옥계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옥계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이. 자, 좀 더 쉽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6, 7년 전에, 7년, 제가 약 7년 전에 우리 교회 왔죠. 약. 7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지. 제가 생각해 봤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7년 후에 여러분들을 제가 6, 7년 동안 만날 걸 제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6, 7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6, 7년 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1%도 모릅니다. 그저 옥계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민들을 섬길 뿐입니다. 교회 초창기의 모습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그 종살이가 고될까요? 힘들까요? 신세한탄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어쩌다 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게 되어서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이 두 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종살이 노예를 끝냅니다. 하나님이 종살이 그리고 노예를 끝내게 하셨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라. 너희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편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인도하심이 광야입니다. 광야. 종살이 노예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물론 노예로 지내는 것보다도 물론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이 삶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종살이 때가 더 낫다. 노예 때가 더 낫다. 차라리 노예 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의 환경입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의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막 덮습니다. 더위를 해결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덮습니다. 추위를 해결해 버립니다.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먹을거리가 해결됩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광야에서 경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체험을 합니다. 아니,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장소가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어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삶의 환경인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환경을 거쳐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에 그렇게 척박한 환경,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삶의 환경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는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주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마실 거를 주지 않으면요, 목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햇빛을 막아주지 않으면요, 도무지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겸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겸손한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겸손한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200만 내지 350만 명이므로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주변에 많아도요, 사람을 통해서는 인생 문제 해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가. 사람을 통해서는 인생 해답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때문에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저는 꾸준히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유능하니 무능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나 가서 전도해서 위로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무지와 오만함에 크게 실망하고 전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그분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를 만난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며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심한 환란이 다가와 때리면 그 교만이 박살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조각 깨져버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환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먼저 자기라는 우상을 깨트리십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자기를 우상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 환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겸손한 신앙, 겸손한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꼭 삶의 환경이 광야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가나안도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있단 말입니다. 요 말은 물. 자,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말은 산업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과 같이요 인생 살면서 보면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만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함이 있는 때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광야만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광야만 살아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척박한 광야 같은 삶만 살아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광야 이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선진들에게 믿음을 배운 이 광야 이 세대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이 세대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는 반대인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마음에 배어있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삶에 배어있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인격에 배어있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신앙으로 풍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겸손한 신앙으로 풍족한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기가 없으면요, 광야의 시기를 사람이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변질됩니다. 사람은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풍족한 것이 나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나라고 하는 우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광야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하면서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다시 살아난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우상이 살아나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6.25 전쟁과 그리고 보릿고개 등의 혹독한 광야를 거칩니다. 기독교가 흥왕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기독교가 흥왕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왜 일제치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기독교가 흥왕하려고 하는 찰나에 왜 일제치하가 되냐고, 왜? 왜 6.25라고 하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전쟁을 왜 겪었을까요? 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모진 엄청난 모든 것이 부족한 모든 것이 험난한 이 광야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요, 낮을 대로 낮아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신앙인들이요,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후에 이제 경제성장이라는 놀라운 경제 부흥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금 2025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은 국제부부인데, 참 이 국제부부가 참 제가 보는 이유가 그것인데,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은 이란 여자야, 이란. 그리고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아들이야. 목사님의 아들이 이란의 이슬람 부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한 6, 7년 정도 이란에서 삽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하여튼 중국에 있는 하느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이란에서 힘 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데 최근에입니다. 최근에 이래 미국이 막 이란을 압박하잖아요. 압박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란의 경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란의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 남편하고 부인이 의논을 해가지고 아이고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한국 남편하고 이란 부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 아들 한국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한국으로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란에서 6, 7년 살아오니까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인프라, 경제, 의학, 교육, 복지 등 치안 등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곳, 이런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한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나라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이 풍족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뭘까요? 아무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한국 땅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건 뭐?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계속해서 더 경제가 좋아지고 계속해서 더욱더 풍족한 나라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개개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험한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여러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복의 때입니다. 복의 때.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이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요. 콘크리트같이 튼튼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광야를 거친 후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마치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모든 것이 넉넉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웃에게 손을 펴십시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환경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의 환경이 광야 같든지 가나안 같든지 간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신앙의 대장부로 설계하옵소서. 광야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서도 늘 겸손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었네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네요.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